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어 보고 싶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며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부를 늘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도 지키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함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가올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 갑작스럽게 비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가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러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성경에 야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기냐 하면 야곱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지를 못해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과 이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운동 경기도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이 운동 경기는 선수들의 체급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 공정한 시합을 위해서는 실력에 따라서도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죠. 다 큰 어른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와 함께 경기를 하겠다, 씨름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 경기는 공평한 경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을 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 천사 하나님께서 이 천사 한 명을 통해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주병국이었던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어서 이 하룻밤에 하룻저녁에 이 아수르 군인 얼마나 훈련된 그러한 정예 군사겠어요?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씨름꾼이었을까? 아니죠.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조용한 자였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야곱은 뭐 씨름하거나 아니면 형 에서처럼 뭐 그 익숙한 사냥꾼이거나 뭐 남자다운 어떤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왜소하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니까 더불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그런 야곱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는 참 덩치가 엄청 크고 힘이 장사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지렁이 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또 비가 온 다음에 보면 도로에 지렁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힘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지렁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렁이 어떻습니까? 힘없이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러한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밤새 씨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뭐 밤새 그렇게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쓰러뜨려도 될 텐데 이 밤새 씨름을 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새 그러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 야곱과 함께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야곱은 참 그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빠 이삭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장막 안에서 조용히 거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쌍둥이 형이 사냥꾼으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장자로서 참 그런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어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장자권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써서 떡과 팥죽을 통해서 이 형의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의 이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그 장자권을 사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장자권,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려지고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이 해온 음식을 먹고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형 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어떻습니까? 이 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아갔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분노가 화가 막 머리까지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이 엄마 리브가가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동생 야곱을 이 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그냥 호련단신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족을 속이면서 이렇게 속이는 일에 익숙했던 이 야곱이 참 자신보다 더 잘 남을 속이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삼촌이 품삯을 10번 이상이나 속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이 자기보다 더 이렇게 한 단계 고수인, 남을 속이는데 고수인 이 삼촌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삼촌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흘러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호련단신 건너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다시금 고향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힘들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난 인생을 너무 잘 산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향을 가는 길은 너무나 그에게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부담이 더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에 가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바로 형이죠. 형에서예요. 20년 전에 내가 그 형에 속여서, 내가 그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이 고향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디우며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야곱의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형의 형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형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동생을 만나기를, 동생이 오면 정말 무슨 일을 이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 같아요. 형이 이제 동생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려 성경에 보면 이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동생을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야곱에게 전하게 되니까 야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400명을 그 형이 이제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만나러 이렇게 길을 떠나온다라고 하면 뭐 몇몇 이렇게 오겠죠. 몇몇 사람들이 같이 오겠죠. 근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전쟁을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다. 너무 떨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요.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때를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형이 그 감정 때문에, 그 화난 감정 때문에 한 때를 치게 되면 한 때는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예물을 자기 앞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형이 이 예물을 보게 되면,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에 선물을 보내는데 첫 번째 때에 보내고 첫 번째 때에서 마음이 화가 안 풀리면 그럼 또 하나 더 보내지. 두 번째 때에도 선물을 또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서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야복강을 다 그렇게 해서 건너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습니까? 자신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제 남아서 강 건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그날 혼자 남아서 밤을 새게 되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밤을 새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힘겹게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씨름이라는 경기는 누군가가 넘어져야지만 이게 승패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데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야곱의 어떤 이러한 성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목표한,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일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장자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배고픈 형을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믿기로 해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그 목적을 달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성경에 보면 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방법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만 남았는데 여차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약복강 건너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혼자라도 도망갈 그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이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에 보면 이제 이 씨름하던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한도뼈, 이 골반에 있는 이 뼈를 이렇게 치게 되시죠. 그러니까 골반뼈가 이렇게 다치게 되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도 못해요. 쩔뚝쩔뚝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세운 계획이 뭐였어요? 형이 이 떼들을 다 공격하고 다 죽이고 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혼자라도 도망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자신이 세운 계획이었는데 한도뼈까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씨름하면서 한도뼈를 치면서 이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애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모든 방법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밤과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밤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야곱의 계획처럼 그 일이 야곱이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내린 그러한 생각이 결코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내 생각들이 다, 계획들이 무너지고 다 엎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야곱이 절대절명이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또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늘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